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대구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례가 쉬울까요? 기도가 쉬울까요? 네, 저는 왜 주례가 쉬울까요? 그렇죠. 장모님 참 잘하세요. 제가 아드님한테 결혼해드렸거든요. 결혼식 때. 제가 주례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요. 주례와 기도 중에 사실 어려운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형편을 잘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카 결혼식이었는데요. 어머니를 제가 주례해드렸었어요. 딸을 기도해 줬는데 참 신기한 거는 조카가 가는 가정교회가, 그 가정의 교회가 대구 세순교회. 신기하죠. 기도가 왜 어렵냐면 다 외워야 돼요. 주례는 순서지를 보고 해도 돼요. 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녹음이 되고요. 다 듣습니다, 나중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는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기도는 우리가 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집사님 새해 첫 기도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해야 될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가 또 힘을 얻고 같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또 이제 가서 기도한 것이지만 제게 또 마음이 이루어졌던 것은 가족들이 같이 간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구까지 한 300km가 좀 넘는데 혼자 간다면 좀 어떻겠어요?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겠죠. 더구나 이제 새해 첫 주는 목회자들이 제일 바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이 순서도 다 바꾸거든요. 똑같이 하지 않고 바꾸고 또 뭔가를 해도 더 하는 것이 또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8번째 맞는 그 설립 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머리도 좀 이렇게 아프고요. 왜냐면 이제 준비를 막 해야 되니까. 어찌나 이제 목회자들이 가는 곳은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가서 상당히 마음이 편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출발한 거예요. 돌아오는데 7시가 넘었었죠. 7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도 덜 피곤했던 것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갔다고? 가족들이 같이 갔다. 사람은 아무리 먼 길도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더 피곤할 수 있고 덜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동행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오는 것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온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오는 것이죠. 교회에 오셔서 꼭 제가 만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광의 생애로, 기쁨의 생애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그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것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실업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구조와 관행 계획을 갖다가 바꾸어서 국가의 그 침체된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이 그를 이렇게 높이고 또 그를 칭찬하고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2차 대전 때 갑자기 이 전쟁이 이제 그 승리로 2차 전쟁을 이끌면서
예기치 않은 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통령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인데, 트루먼은 그러지는 못한, 그렇게 유명치도 못했고, 미주리지 출신의 상원 의원이었지만, 루즈벨트처럼 그렇게 강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현직에서 대통령이 죽게 되는데, 부통령이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가 사선에 연임된 지 불과 82일 만에 대통령이 죽게 되자 그는 할 수 없이 부통령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하늘의 달과 별들과 모든 행성들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감당할 수 없거든요. 도대체 루즈벨트와 트루먼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군대를 파견했고요. 또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많이 무너져 있었는데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정책을 해서 유럽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도 그때 결정을 내렸고 전쟁을 잘 맞춘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겸허하게 그 일 앞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자세로 자신감만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은 다른다는 거죠.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예고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우자마자 요단을 건너라는 거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태어나서부터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글과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끈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 어떻게 보면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가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 수업이 다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만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요단을 건넌지를 잘 모릅니다. 왜? 성경은 승리자 편에서 기록됐을까요? 실패자 편에서 기록됐을까요? 승리자 편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냥 들어가서 이긴 줄로 알지 어떠한 상황 속에 이긴 줄을 잘 몰라요. 자,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요단 강이 큰 강은 아니지만 그 강은 거의 국경선과 같았어요. 그 강을 건너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이 남과 북이 막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만약 군대가 지금 막혀 있는 철책을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진군이 아니라 좁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이 사람들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군사훈련이라고는 1시간도 안 받은 사람들.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굉장한 무기와 또 이미 성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쪽은 성을 쌓고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염탐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쪽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들어갈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런 농민들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손으로 40년 동안 농사를 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매출하게만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일들을 보면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이미 주었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7족속이 지금 광야에 살던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토가 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필요할 때는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일을 실행해야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교회는 분명한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이지요. 아마 모세가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입니다. 5절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겠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계속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동행한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힘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겠다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요. 저희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시골에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외갓집에 아프다고 누워 계셨어요. 저희가 아들이 5명인데요. 몇 명이라고요? 5명. 전화를 해서 일시에 찾아갔어요. 아팠던 어머니가 일어나 버렸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아들 5명이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아니 그냥 가볍게 일어나셔가지고 별로 안 아프신 것처럼? 물론 좀 믿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힘이 났을까요? 아니 자식들 5명이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힘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 힘이 안 나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야. 성경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힘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직접 받은 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다면 모세는 이제 그 모든 걸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죠.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획이 있다고 강한가요? 구소련이 핵이 있다고 안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핵무기가 물론 대단한 무기인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국가가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있다고 백성들이 보호되고 안전한 것 아니에요. 우리 반도 쪽에 있는 저 나라를 보세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국가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탈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기가 많다고, 사람이 많다고 보호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동행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해야 강한 개인, 강한 가정,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끌려갔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다가 뜻을 정하고 불 속에 들어갔더니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오면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를 하나님을 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10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동행하면 가장 좋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교회 안에 앉아서도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남편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사정사정을 해서 오늘 같은 날 교회에 한번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남편이 꼬꾸라지게 도와주십시오.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창세기 5장 설교를 하는데 죽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저렇게 설교해가지고 왜 하필 좀 교회 왔으면 산다고 설교를 하시지 죽는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제 그래서 좀 잘못 데려왔나 보다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갈래. 아니 근데 목사님 설교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몰랐는데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았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죽고 살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걸 안다면 사람은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에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는 안 죽고 오래 살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아렛은 962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는 990세를 살았고, 900년 넘은 사람만 다 불러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밖에 살지 말았어요.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그 이후에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가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는데 뭘 하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의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했는데 그 땅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전쟁을 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여리고성 첫 성은 그냥 돌아서 무너졌지만 그 다음 성부터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담력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력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걸쳐서 강하고 탄탄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살면서 물론 우리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우리 어떤 해야 될 것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담력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군대, 많은 물자, 이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고 살리는 것도 가능하고 또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점점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들어가서 영토를 수립하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나의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탄하리라. 하나님, 이 백성들 지금 이끌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비밀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동안 한 손에는 말씀을, 한 손에는 여러분이 가진 그 일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훨씬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가? 아무리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말씀과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들어가서 전쟁한 여리고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성이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이 성은 무너진 거잖아요. 고고학자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이 이렇게 이 성이 그대로 있고 그냥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보면 지질학적으로 해보니까 지진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그런데 거기에 그 라합 과정은 살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무너졌는데 물론 그 안쪽도 무너졌지만 바깥 담당 쪽은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계단 형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계단 형식.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계단을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를 조사해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곡식이 그대로 탄채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게. 그럼 도대체 가나안 전쟁을 하려면 곡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왜 싸가지 않고 다 태웠을까? 믿음이라는 거. 누가 다 주시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없애라 그랬잖아요. 불태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운 거예요. 그들이 여리고를 13바퀴 도는 동안 하나님 지진과 또 그 안에서 전쟁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전쟁과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평생 동안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능력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교사라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교육자로도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집사님들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알고 그분이 동행하는 걸 믿고 영적 전쟁을 힘있게 싸워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 승리 하나를 바라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8주년 기념주일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지 여호수아를 세운 목적과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먼저가 싸우실 걸 믿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했음을 모든 개인 성도가 모든 가정이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